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시고 마음을 구별하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필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찬양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땅이 혼란함과 고통 중에 있음에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 성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성의를 주시고 성전에서 또는 주어진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 명하셨으나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극히 작은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나약함, 무능함을 느끼며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보며 코로나 퇴치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8주나 되는 긴 기간 성전에 전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여 혹 아버지를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생활을 한 것 같은 부끄러움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 성전이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책 결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하루속히 코로나를 잠재우고 정치, 경제, 안보 모든 것이 제자들을 찾게 하시옵소서. 주시는 이도 아버지시오 거두시는 이도 아버지이시니 지혜를 주시어 국가적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를 모시는 종교계에 사회적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기회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받는 세계 도처의 많은 사람들도 하루속히 치유되도록 주님의 손길을 주옵소서. 오늘도 8주차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교회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교회에 출석하지는 못하더라도 출석하는 날까지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어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말씀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어 성전에 출석한 성도나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가 은혜의 말씀으로 갈급함을 채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성찰하여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을 따라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손님인가 주인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할 일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세상의 아픔과 힘듦만을 이야기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와 뿐만 아니라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행복해야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불행을 겪어야 하는 잔칫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 하나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왜 초대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무렵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율법과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흥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전체에 수치로 여겨질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청을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벤트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매 시간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와 함께 해야 된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달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포도주가 떨어지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상당히 냉정하게 반응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되었기에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아서 혹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지 않아서 내 삶에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계셔도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이
역사가 우리 집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집에 계시면서도 이런 기가 막힌 처지가 벌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손님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주의 깊게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알아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될 경우, 또한 예수님이 주인이 될 경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가족들에게 눈총 받아가며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족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과 손님 되는 것에는 열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열심은 손님에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중요한 손님이라면 가족에게 하는 것보다 손님에게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주 귀한 손님으로 잘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우리 집을 와서 우리 집의 일을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손님은 역시 손님일 뿐입니다. 그가 정말 우리 집에 왔을 때에 그가 우리 집의 주인이 된다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된다면 그가 하는 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직장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일을 하면 일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손님으로 와 있다 한들, 손님으로 와서 열심히 한다 한들 주인만큼 열심히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는 그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의 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라고 하죠. 여러분, 종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물을 왜 항아리에다 채우라고 하며 그 항아리의 물을 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였을까요? 손을 씻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를 갖다 주었다간 오히려 내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은 된다, 안 된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그 말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이고 그것이 바로 종된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주인을 모시는 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아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내 목자시고 내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삶, 그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양이 목자를 어떻게 따릅니까?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이죠. 양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투덜대지 않습니다. 혹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벼랑 끝에 다다르거나 사나운 이리와 같은 짐승에게 잡아먹힐 뿐입니다. 양은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도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매일매일 경험한다면 아마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을 관심 있어 하시는지, 그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지 우리는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나 혼인잔치 집의 가족들은 포도주가 떨어지자 큰일 났다 하면서 아마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집 식구들은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며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왕좌왕하며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고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불안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성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만 그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에 그저 손님으로 모시고 있기에 내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내 삶에 부족함이 있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나는 예수님께 나아갔으나 그가 나를 버렸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섬겨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 운전자가 차를 끌고 시내를 나갔는데
너무 운전이 힘든 것입니다. 사방에서 빵빵거리며 진땀만 흐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꼭 붙잡고 있는 이상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운전대를 놓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운전석에서 내려와 운전 잘하는 사람을 운전석에 앉히면 얼마든지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자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손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저 손님 대신 예수님께서는 옆에 앉아 있으라 이야기하고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집의 종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아픔을 겪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정작 코로나를 걸렸거나 확진자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닌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이 기가 막힌 형편을 보시고 내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정말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기 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주님을 경험했노라 이야기하였지만 주님을 내 삶의 손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행하며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또한 결단합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인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며 주인이 내게 원하는 대로, 주인이 내게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시어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도우시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원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달라 기도하시고 또한 위기의 때임을 잊지 않고 늘 깨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많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임하시어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깨어 예배해야 될 시기임을 믿습니다. 늘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